칼에 세검정이 있습니다. 이 세검정은 장군들이 칼을 씻는 그런 정자, 냇가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북쪽에 오랑캐를 물리치고 오라라고 명령을 장군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다 물리치고 다시금 한양성으로 들어와 왕 앞에 아련하려고 갈 때에 반드시 이 세검정을 지나갑니다. 세검정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곳에서 칼을 씻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검정입니다. 장군의 칼에 바로 이 피를 묻혀가지고 왕 앞에 가지 말란 얘기예요. 장군의 칼을 왕 앞에 갈 때에 세상에 때 묻은 그러한 피, 이것을 가지고서 왕 앞에 가서는 안 된다.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깨끗이 냇가에서 피와 때를 다 닦아버리고 씻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자하문을 건너 이제 한양성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경복궁으로 왕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짧은 보이지 않는 예식이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첫 성으로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급히 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 사이에 짧은 그러한 예식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짧은 예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세워서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서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도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가지고 수랍들이 지켜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검색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스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막 들어가서 이제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지금과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백성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군대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필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급히 왔을까? 왜 이렇게 다 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급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얼굴을 땅에다가 아주 묻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에게 절을 합니다. 나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꼭 주정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겨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급히 오게 된 것은, 지금 너희들 이대로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여리고성 정복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마치 차단기, 영적인 차단기와 같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급히 왔습니다. 우리 강구 지역에도 주차를 하는데 라인 그어졌다고 아마 거의 다 주차하면 됩니다, 우리 강구 지역은. 그런데 강구 항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라인 쳐졌는데 가서 주차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차단기가 없었는데 주차하지 말란 얘기. 여기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주차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있다, 그때의 차단기를 열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허락받고 들어가라,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복할 수 없다, 군대 장관이 너희를 영접하고 동행해서 문을 열어주시려고 달려왔습니다. 이곳은 세속과 같은 곳이 아니다,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다, 이곳은 저 애국과 같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초미의 관심사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요, 여리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바로 이 영적인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돕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알지를 못한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된다.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안내하겠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만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남쪽에는 저 막강한 그러한 군대, 막강한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키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은 어떻습니까? 하솔, 벌써부터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하솔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그런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안내를 받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호수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안내하겠다, 하나님께서 안내하겠다,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급히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을 따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이 전쟁에,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의 홍해 전쟁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임금의 수만 그런 수백 명, 수천 명 기병대가 있죠, 마병대가 있죠, 병거가 있죠.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애굽의
바로 이 홍해의 물에 빠져서 모든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싸우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상대의 애굽의 그런 병사들은 다 소멸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홍해 전쟁이란 얘기예요. 이 전쟁이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건너와서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막에 낙타 타고 다니는 라이온이란 얘기, 무시무시한 정병들이란 얘기. 그래 이 라이온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높이 올리면 이기고, 힘이 없어 점점 내려오면 또 이게 다 부상왕 치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냥 자기들이 받쳐가지고 모세산에 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 무시무시한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또 시온 헤스본 왕, 그러면서 또 바산 왕 옥, 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막강한 군사들 나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싸워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급히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꼭 나쁜 것들 결국에 있어서 파멸시키려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이런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군대 장관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하니라. 먼저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겨버렸을까요? 냄새난 것, 이제 죄의 모습, 지난 날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거 다 벗어버려요. 이런 냄새난 죄를 그대로 가지고 누더기 가지고 가나안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죄와 똑같이 불순종 가지고 가서는 너희들 들어갈 수가 없어. 다 죄를 벗어버려라. 불순종도 벗어버려라. 애굽의 노예의식도 벗어버려라. 광야의 원망도 벗어버려라. 모압의 바알과 우상도 벗어버려라. 시딤의 이방 제사를 즐기던 그런 세속의 쾌락들도 전부 다 벗어버리라. 그런 것을 가지고 거룩한 땅,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다면 필피할 수밖에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라. 바로 이것을 무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완벽하게 진멸당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저 이스라엘에 정탐을 하고 오라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아주 감람나무도 있고 밀보리가 있고, 그러면서 무화과도 있고 곡식도 좋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고 튼튼합니다.
우리들이 맞서서 그들 앞에 정복해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만나고 먹고 메추라기만 먹기 때문에 힘이 붙여가지고 우리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을 하며 돌 던지면서 왜 여기 멀리까지 저 애굽에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말이야.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올립니다. 원망했던 저 모든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 내가 다시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불순종해 버립니다. 야, 그러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러면 당장 지금 올라가자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정복해 버리자. 올라갑니다. 아랏을 정복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랏 왕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10지파, 이 백성들이 지금 당장 올라갑니다. 모세가 극구 말립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돕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이 전쟁에 함께 하지를 않는다. 너희들 가지 말라 라고 하는데 10지파 끝까지 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랏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호르마까지 밀렸습니다. 호르마까지 밀렸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들은 호르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르마 뜻이 뭡니까? 진멸당했다. 완벽한 멸망이다. 바로 이거가 호르마랍니다. 불순종하고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들, 완벽하게 한 사람도 남지도 않고 호르마로 진멸되어 버렸더라.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해도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한 땅이라. 너가 지금 정복하려고 한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곳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 그리고 또 야곱, 믿음의 족장, 그 훌륭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닌가. 이 땅은 너희의 지도자 저 모세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안식의 땅을 주겠다. 너희들도 예배할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안식하면서 예배할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했던 언약의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이 예배의 땅, 언약의 땅,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라.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도 야곱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 순종,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순종하라.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희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라. 바로 이런 사람에게 거룩한 가나안을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내 날입니다. 나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날, 절반은 하나님 날.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 묻은 거, 과거에 죄 가지고 불순종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감정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씻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들 죄와 허물, 지난날에 있은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구석구석마다 다 씻어버리십시다. 또한 어르신들, 하루가 가면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거룩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1년 지나 2년 지나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면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우리가 밟을 때에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축복받는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국으로 여행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허락입니다. 여기 들어올 이 사람들이 국제 마약 조직이 아닌가, 테러범이 아닌가, IS와 같은 그러한 이슬람 아주 원리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을 옮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 그래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저 호주 멜버른에서는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순우 선수가 3차전까지 갔다가 탈락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이번 오는 주까지 게임이 되는데 여기에 세계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가 있습니다. 이 조코비치, 이 사람이 작년에 호주 오픈에 1등했던 선수입니다. 여러분, 호주 오픈이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겠구만요. 이제 축구의 월드컵이 있다면 테니스의 월드컵이 호주 오픈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1등을 했습니다. 전 우승자지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테니스 선수 중에 제일 잘 치는 1등입니다. 그러면서 메이저 대회에 20번씩이나 우승을 해가지고 페데러 그리고 나달 이 세 선수가 모두가 다 메이저에 20번씩 우승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승을 하면 새로운 테니스 황태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주 오픈에 자기가 9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조코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호주 오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호주에 1월 6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이 조코비치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입국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월 18일 날 조코비치가 백신을 맞지를 않아가지고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아팠다가 이제 나았다는 얘기. 그래서 음성 진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참석해도 된다 하고 왔습니다. 백신을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 조코비치가 언제는 오라고 초청을 해도 언제는 이제 막아버리는가 하면서 호주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하는 과정에서 17일부터 경기가 시작되는데 16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이민장관이 추방명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리 세계 1등 황태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이것이 백신을 맞아야 할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세계 1등이라도 이것을 특혜를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3년 이상 이내로 호주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추방 명령을 해버려가지고 1등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테니스 황태자로 등극하려고 왔다가 그만 입국하지를 못하고 세르비아 고향 가는 비행기에 보따리 싸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호주에 순종을 했더라면, 호주에 합법적으로 자기가 참석을 했더라면, 호주법을 어기지를 않았었더라면 바로 이 조코비치한테 마음껏 1등 해가고 황태자가 되라 말이야. 같이 즐기자 말이야. 호주 정부에서도 조코비치를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해버릴 때 그 눈앞에서 황태자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쓸쓸히 보따리 쌀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 지금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확인하고 계신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죄를 씻으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오직 너의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런 사람에게 열려주신다. 열려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십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골프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젊어서 그런지. 아마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이 골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골프 잘 치는 골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사우디로. 그래 즐겼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날이 됐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세자가 이 골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돌아가는데 선물을 주고 싶소. 당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를 하라. 아무거나 얘기를 하라. 그때에 아닙니다. 제가 왕세자의 초대만 받는 것도 내 황공부지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와 함께 골프를 하다가 돌아갔는데 내가 선물을 주고 보내야 될 것 아닌가. 꼭 얘기하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골프채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골퍼가 비행기 타면서부터 무슨 골프채를 주실까? 이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행여 내 이름을 그 골프 클럽에 다 써가지고 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이 골프 클럽에 내 것을 줄까?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는데 계속 눈은 매일매일 편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행여나 택배가 오는가, 행여나 우체부가 오는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이 편지통에 편지가 하나 꽂아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사우디 왕세자에게 날아온 편지입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골프채 큰 소포가 와야 되는데 종이 하나 이렇게 편지로 왔나 실망하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 편지를 떨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말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큰 골프장이 있다. 18호 큰 골프장 산이 있는데 그 골프장 이 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기부채납하는 그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왔다는 얘기. 바로 이 왕세자 스타일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왕세자입니다. 바로 이 차원이 다릅니다. 왕세자가 안겨주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못 가지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며 미래를 나가는 사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또한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또한 강건하게 해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